야고보서를 읽어야 할 1차 독자는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것도 있겠지만 흩어진 12지파인 것 보니 강제적으로 흩어뜨림을 당한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이들은 믿음 때문에 흩어진 것이겠으나 강론으로 보자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소소한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는 자기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호칭을 붙입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교회 또는 여러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막말을 듣고 떠났습니까? 한국교회 일부 목사들 중에는 자기 교회를 떠난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아들이, 딸이 교통사고가 당해 죽을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겁을 주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 목사에게 정중하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말씀이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춰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의 답장입니다. 그 목사의 답장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저주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무서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겁을 먹고 늘 안절부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 잘못이고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목사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 가운데는 돈 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또 이들은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까지도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 또한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떠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렀던 이 야고보의 영성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자, 여러분 속에 증오의 대상,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영성은 그들 모두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영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입니다. 낮은 형제, 부한 형제 모두가 다 주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다만 야고보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형제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누가 더 헌금하기가 편할까요? 헌금의 예를 들어 봅시다. 가난한 자가 헌금하기가 편할까요? 부자가 헌금하기가 편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가난한 자가 헌금하기가 더 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사랑에 근거한 것일까?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증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할 그 명령의 자리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말씀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에 어설픕니다. 애굽에서는 건축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걷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건축 노동자가, 그리고 걷기 바빴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 농사가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가나안의 토착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겁니다. 이들은 몸에 농사가 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농사가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물은 별 볼일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별 볼일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농사가 몸에 익혀질 것이고 전문성이 생겨질 것이고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 소산물, 어설픈, 별 볼일 없을 때, 내가 네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별 볼일 없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의 신앙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걸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는지, 이걸 11조로 해야 되는지 감사원금으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물어서 제가 웃으면서 너 월급 적게 받았지? 적게 받았으니까 내겠다고 결심했지. 네 월급 많으면 결심 못할걸?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주의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큼은 문자주의로 가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건 안 드리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소산물을 드리건 드리지 않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조를 잘한다고 해서 폼 잡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헌금을 정확히 하지만 저는 거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서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에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힘에 붙이도록 했던 마게도니아 사람의 영성을 저는 못 따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에 붙이도록 하든지 정확히 하든지 떼먹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요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금은 나를 물질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헌금은 내가 물질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비례해서 옵니다. 여러분의 수입에 100분의 1을 내면 그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물질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하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에 붙이도록 하면 그 힘에 붙이도록 하는 그 속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물질에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시험을 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읽으시면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산상설교를 하신 팔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표현을 12절 전반부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형 예수를 벤치마킹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는 모방이라고 하는 근거에 이 야고보는 형이 설교한 그 설교를 카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들고 이 12절의 말씀을 얹혀서 보면 야고보는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적용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적용과 확장입니다. 이 적용과 확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의에 굶주리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박해 시련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시련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야고보는 견디는 자, 시련을 참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복의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흩어진 12지파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이들은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모교회에서 어떤 이유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흩어졌단 말은 이들은 어설픈 신앙인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분립을 하려면 어설픈 교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똑부러진 신앙인들을 분립시키기 위하여 개척교회로 내보내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분립개척하러 나간 사람들인데 이 분립개척하러 나간 사람들이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굉장히 믿음이 반듯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어디야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련을 당합니다. 그 시련 속에 누구는 넘어집니다. 누구는 승리합니다. 아마 여러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형제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공부 꽤나 한다고 폼 잡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서울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와 보니 자기가 공부 꽤나 한다고 하는 그 실력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공부 잘하는 놈들끼리 경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대 통계학과에 입학한 지방 아이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지방에서 공부 꽤나 하는 아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 통계학과에 3월달에 들어가 보니 도대체 공부를 따라갈 수 없더랍니다.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이미 이 통계학과에 들어온 자기 동기들은 통계학에 대한 개론서를 다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얘는 처음으로 통계학이라는 책을 들어보내고 난감해서 밤을 새워 공부했답니다. 밤을 새워서. 한 학기 내내 밤을 새워서 공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밖에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간 성적밖에 자기의 성적은 거기서 멈추더랍니다. 아마 이들이 그랬을 겁니다.
믿음이라면 폼 잡았던 사람들? 여러분 6.25 때 믿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이 남한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 바로 그 분위기죠. 고생들이 많았던 우리 교회 젊은이들 밤을 새워 기도하며 내가 정말 이 땅에 제대로 된 정의와 공의로운 판검사가 되겠다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 그리고 정의로운 행정가가 되겠다고, 행정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는 쓰러졌고 누구는 버티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정가가 되겠다, 행정공무원이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똑같이 연수받았고 똑같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수갑 차워 교도소 들어가고, 누구는 의로운 법조인으로, 의로운 행정가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승리했으며 누가 실족한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12절 시험에 이긴 사람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 시험에 걸려서 실족한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시험했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 따먹고 싶어서 따먹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따먹자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먹자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입니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쓰는 말입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국정농단 환자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저 사람이. 어디 하나 내가 잘못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나는 몰라요. 이 땅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최고의 어른으로 살아달라고 우리가 표를 몰아줬습니다. 양심과 정의와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어른이 되달라고 우리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들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랬어요. 바로 그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욕심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바로 그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을 보십시오.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한 사람의 공통점은 욕심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상대방의 돈을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의 그 돈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긴 사람, 굴복한 사람 모두가 다 같은 조건이고 다 같은 현실이었으나 누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겼습니까? 의지가 강해서요? 결심이 강해서요? 많이 배워서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시험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의지와 결심과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에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철학입니다. 진화론에 담겨진 철학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성과 열성이 나눠진 겁니다. 진화론은 너 태어날 때부터 자살인자를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도태당하는 겁니다. 너가 태어날 때 의지가 약하게 태어난 겁니다. 너가 결심력이 약한 겁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진화 철학을 부정합니다. 창조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조신앙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의지에 우열이 없습니다. 결심에 우열이 없습니다. 누구의 유전인자는 자살 유전자가 들어가고 누구의 유전인자는 극복하는 유전인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긴 자와 실족한 자는 의지와 결심과 자기의 지적 수준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 있는가 봅시다. 여러분 2절을 좀 올라가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석하십시오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긴다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실족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시험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이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할 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이 남극과 북극에서 서로 끌어다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창간한 그리고 거기에서 당시 초대 사장을 지낸 송건호 언론인이 계십니다. 유신 그리고 군부 독재 때 박정희 정권은 이분에게 청와대 홍보수석, 장관 입각 요구, 심지어 당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유종의 국회의원의 한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1927년생입니다. 박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이를 계산하면 이 사람은 40대 후반 때부터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장관으로 기용해 주겠다고 유신 정우의 국회의원으로 세워주겠다고 심지어 전두환 신군부는 10여 차례 이상 장관과 국회의원과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유신 독재에 대한 해석, 신군부에 대한 해석, 이 사람의 기준은 민주, 이 사람의 기준은 언론 자유, 이 사람의 기준은 참된 민주주의에 기준한다면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갈 의향이 있겠으나 이 민주의 관점에서 보니 유신은 독재요. 이 민주의 관점에서 보니 전두환은 독재요. 여기에 내가 기어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40대 후반입니다. 남자 40대 후반이면 출세 야육의 극치에 달하는 나이입니다. 나이 60도 아닙니다. 40 후반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고 여러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관점에서 세상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셈을 범했을 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의 관점에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군대 총사령관 지휘 자리에 올라갔던 다윗이 전쟁 보고를 받고 어떻게 전술 전략을 펼 것인지 지시하고 명령해야 될 그 관점에서 시간을 봐야 될 그 관점에서 내일과 모레를 바라봐야 할 다윗이 여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출근합니다. 회사의 관점에서 일을 봐야죠. 회사가 요구하는 유익을 남겨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의 관점에서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틀어 증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실족한 자들입니다. 여덟 시간 근무하는 그 자리에 컴퓨터가 회사를 위해서 열려 있습니까? 고스톱을 치는 화면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던 그 시험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루터는 이런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 있으나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게 해야 한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 길가에 가다가 지난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손짓합니다. 어거스틴, 나야. 왜 안 눌러와? 그러자 어거스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관점이 바뀐 겁니다. 너는 옛날의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뀐 세상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해석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들려줍니다. 영국 왕실에서 여왕을 위하여 마차를 몰 마부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3명의 최종 엔트리가 올라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이 여왕을 태우고 마차를 몰아 낭떠러지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 당신의 담력은 얼만큼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는 30m 앞에서 멈출 수 있다. 그러자 한 친구가 호기 있게 나는 10m 앞에서 멈출 수 있다. 그러자 마지막 친구가 한 말입니다. 나는 안 갈래. 거길 뭐하러 가냐. 왜 왕비를 그렇게 무서운 곳으로 치닫게 만드나. 나는 그렇게 치닫기 전에 왕비를 그리고 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2사람은 출세의 눈이 멀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3번째 사람은 여왕을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해석의 기준은 어디에 돌까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딘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기준은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결심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자신의 결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적 수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은 그 결심하게 될 대상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서 온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택한 것은 그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가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결심하거나 내가 의지적 결단하거나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까? 그 공부가 출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치 판단, 그러면 공부를 하도록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나 공부의 본질은 출세한다는 데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공부의 본질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공부에는 한 장 한 장 넘어가야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만약 공부를 출세의 가치 판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시험장에 가서 컨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이 공부가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험장에 가서 절대 컨닝하지 않습니다. 나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누구는 똑같은 시험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고 누구는 똑같은 시험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돌아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교회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목사 같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저거 목사 되겠지. 저거 언제 목사 되겠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령교회 보냈다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목사 만들겠지. 우리는 그때까지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우리는 목사 같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으니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목사의 완성되기는 글른 인격 같습니다. 관 속에 내가 들어가서야 목사가 될까 말까 늘 괴롭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서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못난 인격은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학벌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명품 가방을 들고 교회에 오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이미 쳤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새로 산 옷을 입고 폼 잡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습니까? 이미 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러기에 추진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길이라고 요구합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 사랑으로 해석합시다. 그 사랑으로 시험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해석의 근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근거로 해석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어딘가로 갔던 사람들, 현실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현상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본질의 가치를 두고 그 본질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벗든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이 땅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